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행동이 즉 무리바, 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근본 뭐니었는가 하면 반석을 한 번 친 것은 허락된 것이지만 두 번 친 것은 허락하지 않은 일인 동시에 또 허락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반석을 한 번 치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고 믿지 못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는 실체에 사탄의 침입을 받아 하나님의 몸을 쳐서 아담과 해와를 죽이는 행동을 시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석을 말하는, 하나님은 반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몸을 표시한 것입니다.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보아도 반석은 하나님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을 표시하여 증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계신 몸의 표시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의외에 두 번을 친 것은 한 번은 의외의 것의 행동 동시에 사탄이 다시금 하나님의 몸을 치는 표시적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친 것은 모세가 친 것이지만 사탄이 친 것과 같은 행동이 결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표시적 사실의 실패는 다시금 석판과 함께 부수고 만 행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석판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예수와 해와의 표시이므로 다시금 찾아서 세울 수 있으나 반석은 석판, 돌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 몸과 근본 몸을 범하는 범행이야말로 사탄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행동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과 믿지 못한 결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 앞에 범한 모세와 이스라엘 죄는 사탄의 터가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보내시어 제2차 책임분담 사명자로 오는 예수까지에 대한 미완성의 한 표시적 근본 실체를 범하는 행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지 않음과 믿지 못함은 예수님까지 다시금 칠 수 있다는 근본 원리가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동은 즉 하나님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사탄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탄의 기쁨의 한 승리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침입의 기대를 잡고 침입할 수 있는 행동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뱀을 전해받아 물리게 하게 한 것은 다시금 그 타락시킨 본체에 침입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즉 뱀이었습니다. 이 뱀에 물린 것이 무사하게 되려면 깃대 위에 그려진 불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낫게 되리라는 것을 표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 두 번 친 것이 즉 하늘 역사적 예수님의 자체가 침범당하여 죽게 하는 행동의 기원을 허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불순종과 불신의 결과의 선물이니 이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실체인 예수님 앞에 순종과 믿는 것 이외에 요구되는 근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손들은 뱀인 사탄편에 속한 것으로 하여 광야에서 전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믿음과 순종한 자만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우리 이상 천국도 불순종자와 불신자와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가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복지는 우리 본래 이상하던 하늘나라를 표시하는 행복스러운 사랑 이상의 나라라는 것을 표시하여 준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의한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도 그 결과를 보이려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게 될 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가 시작하였지만
기업의 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뜻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 두 번째 연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한 표시적 존재도 되면서 모세의 뜻을 이루었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부터 예수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으로 상징한 것이고 모세의 한 뜻을 중심하고 보면 제2의 모세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해야 할 기초인 하나님적 책임 분담 노정인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늘나라 건설 중에서 원수와 뱀과 기업을 만들고 정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여 기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직접 왕으로 설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있다 함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표시하는 것이냐 하면 제1차 아담격 인간의 왕위격을 표시하므로 실패도 그 원인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 아들 솔로몬은 영광의 왕으로 성전을 완성한 왕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성사하여 권세로서 영광으로서 본뜻 성전 완성 이상이 전개될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완성해야 할 사명적 과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자신을 죽게 함을 보여 하늘적으로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권세로 성사할 전체 근본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적 제1차 책임분담 승리 노정에서 사탄에게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의 침범은 예수로 하여금 제2차 성사 책임 사명 분담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체로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과제인 영광의 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는 권세의 왕 자격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여 온 인류를 근본 자녀대로 백성대로 복귀하여야 할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림하신다는 근본 목적이 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재림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품어야 한 사실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행동이 발로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이 무대를 세계 무대로서 확대하여 영으로 온 인류를 찾고 인간을 근본적인 터전까지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 부분까지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책임적 사명을 성신과 합하여 성사하여 다시 몸으로 성사의 틀을 세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이루시고 육신으로 이루시고자 하여 남아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쓰고 재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 대하여 권세로 찾아 영광을 누려야만 근본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하나의 주관하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근본 창조 이상입니다.